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모색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멀리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올해 초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모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태도는 제가 부임한 이래 끊임없이 강조해온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표현되는 이 신앙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기복주의부터 살펴보면, 기복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의 소원 성취나 나의 문제 해결, 즉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기복주의는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면서 버려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능력과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갖 희생을 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도 자기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인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마땅히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른 신앙의 모델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봤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에 의한 삶, 둘째는 말씀, 성경의 말씀에 의한 삶,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 네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 다섯 번째는 믿음에 의한 삶. 그렇게 우리가 지난 오늘이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가까이 그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텍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텍스트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여주봉 목사가 지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1권, 2권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것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정확하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까지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병고침이나 기적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5장 폈으니까 요한복음 계속 볼 겁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보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방법 이런 식의 말씀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긴밀하게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친밀한 교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힘과 그 에너지로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신 이 점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일하시면 나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항상 일하시니까 나도 항상 일하는 거죠. 근데 독립적으로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하심과 맞추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4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먹고 난 뒤에 이것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원이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일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아버지 일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생존도 불가능하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행함을 보고 동참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러면 그런 거를 우리 사역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사역은 그런 건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 일 하시는 거 보고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취미로 나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고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따지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하신다 하면서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데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런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상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걸 다 예상하시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부담들, 자신이 겪어야 할 어떤 고초들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삶의 어떤 양식처럼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에 동참하실 때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5장 30절에서도 나오고요. 7장 17절 18절 28절에서도 나오고요. 1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자원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베데스다의 우물가에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날 피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여러 사람 다 고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신이 하는 일을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이런 거를 아버지 일, 주의 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포도나무의 삶,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였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전도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아버지의 그 열매,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도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그 여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구원하신 일, 이런 일들도 바로 열매에 해당되겠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일, 이런 일들이 또 열매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과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실을 맺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고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창세전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특별한 소수만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지금 일컫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제거되고 소멸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신 포도나무의 삶, 혹은 그 신앙의 참된 모습, 신앙의 본질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살라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삶이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참된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우리가 슈퍼맨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 스스로 어떤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의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첫 번째 상반절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는 기도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쁨,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참된 기쁨, 모든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보다 더 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포도나무의 삶,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소원이 이 땅 위에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또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참된 신앙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